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 이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초대국의 역사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하였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에 누웠던 한 아기를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세우시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사랑에 매여 스스로를 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때로는 소가리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탄생할 이스라엘 민족과 언행을 맺어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성경은 이 관계를 결혼에 빗대어 말하고는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결혼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이 결혼은 결국 사랑에 의해서 시작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보여주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사 그 놀라운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가시관에 그 가시를 찔렸지만 이 사랑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조금 의외입니다.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나이가 75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75세면 그 나이에 그 삶의 절반 정도를 살아온 나이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여 75세, 요즘은 젊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힘이 빠지고 나약해질 나이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새롭게 무엇인가 시작할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지키고 유지해야 할 나이인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12장 앞장인 1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일까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가 없다. 고대 사회 속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능력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능력하고 희망이 없고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희망이 없는 인생을 그 삶을 택하시고 들어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희망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심이시요. 기드온과 300용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암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손이, 자신의 능력이 자신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줄이십니다. 줄이고 줄여 300명을 만드십니다. 그들만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돌려보내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300명을 택할 때 선택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심정함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중한 사람들을 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러셨으면 됐습니다. 만약 엎드려 먹었던 사람들, 개처럼 엎드려서 물을 핥아 먹었던 사람들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들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적은 사람들을 택하셨을 것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만들었던 300명의 그 사람들은 용사라 부르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통하여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작은 사람, 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보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작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약한 자를 택하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 무릎 꿇기할 정도로 자신을 비워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빈 항아리여야 그 항아리 속에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녀도 없고 나이도 많기에 충분히 비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만족할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 시절에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썩어서 그 나이 80의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모든 것이 비워졌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의 교육에 따라서 분명히 기본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랍비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여 가업을,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랍비들이 보기에 자신의 가르침을 이어갈 후계자로 어떠한 큰 일을 할 만한 사람들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격 없는, 자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삶을 바꾸사 놀라운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약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집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자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겸손과 허영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삶의 굴곡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자기의 삶 앞에는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다가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들은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잘 헤쳐나가기 때문이지요. 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오늘 병자와 죄인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하다라고 오늘 생각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의 나이에 자식도 없이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역사의 무대 한중앙에 세우십니다. 도무지 그럴 수 없는 나이에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도록 하시며 하늘의 별을 보며 자기 자손들이 그렇게 되리라는 꿈을 꾸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소망 없음과 무기력함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드십니다. 아마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때로는 현실감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회, 시대, 오늘 우리나라 이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극심한 경쟁과 이기심과 물질 중심 사회 속에서 밟히고 이용되는 현실이 과연 꿈과 새로운 이상향, 말이 안 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절망한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늙은이가 열방의 아비가 되는 꿈을 꾸고 죽었던 몸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오게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보내어 당신이 바로 그분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변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기력하고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곳에 능력과 소망이 나타나고 죽음의 대지 위에 다시금 생명이 피어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은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매우 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고향은 삶의 터전입니다. 친척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는 가장 믿을 만한 세력입니다. 아버지의 집, 곧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확고한 의지처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먼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지요.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19장 22절을 보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이나라고 말합니다. 분명 이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삶 속에서 재물을 의지하였던 사람이기에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해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죽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날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은 매우 쉽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나 평안하면 인생의 변화나 기적은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그것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아마 편안하게 여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는 단지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아갔던 그냥 이름 없었던 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안전한 곳을 떠났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위인들, 위대한 사업가들, 대부분 고향을 떠나 경험들을 또한 자신의 모든 세력들을 버리고 떠나는 경험들을 합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할 때 큰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험합니다.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오늘 그 자리를 떠날 때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 안주하고 내가 편한 그곳에 계속해서 있다라면 나는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편안하게 내 삶을 그냥 평범하게 보내 한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할 때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을 섬겼던 집입니다. 오래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간 족속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을 섬긴 집안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집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단절하라, 과거의 것을 끊어내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이란 또한 오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들이기도 합니다. 결국 옛날의 과거는 사망과 죄가 지배하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일이 바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가시를 맺는 사람들이야 한 것입니다. 물론 떠난다라는 결단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모든 것을 결단하고 출발하여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버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즉시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는 하란까지 내려옵니다.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 그때서야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친척을 바로 떠났습니까? 친척들을 모두 다 떠나보내고 그 혼자서 내려갔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까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야 겨우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결단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11장 8절에서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합니다. 오늘 12장 1절에도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땅으로 인도할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브라함의 결단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에 대해서 매우 궁금도 하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갈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 꿈을 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비옥한 초술달지대 유목민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하였던 곳을 따라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겨우 12장 7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이 제대로 말도 안 해주고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그는 항상 주의 말씀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 반드시 그 비전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침반의 N극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북쪽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쪽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고정되어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주님만을 향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좌우로 치우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방향을 찾지 못하여 뱅뱅 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나치판의 앵극처럼 흔들려도 북쪽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바로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그도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도 사용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성공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끝까지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